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제가 40절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감람산에 가셨는가? 40절에 보니까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감람산에는 습관을 쫓아서 가셨는데 그 습관이 무슨 습관이었냐면 기도 습관이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가 습관이 되셨다. 기도가 힘든 시간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보면 기도를 5분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오래 기도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습관이 되시면 기도를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철야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기도 하고요. 기도가 습관이 되셨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신앙생활은 주님을 본받는 것.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의 습관을 장착하셔서 평생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요, 대한민국은 예상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천며칠이 지났을 때 벌써 금메달 10개를 따가지고 세계 6위의 자리에 올라서 모두가 좀 흥분했었지요. 그런데 그 금메달 10개가 모두 총칼 활에서 나와서 화제가 됐습니다. 사실 이 양궁과 사격, 그러니까 총과 활은 이게 사실 이제 개인적인 경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경기력에서 심리적인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50%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펜싱이라는 것도 상대에 따라서 심리적 부담이 커서 객관적인 전력에서 아무리 세계 1위고 2위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세계 1위로도 언제든지 떨어지는 거예요. 경기 당일의 컨디션에 따라서 또 기세에 따라서 얼마든지 승부가 달라질 수 있는 변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경기마다 이 멘탈 코치들이 있어가지고 상대 선수의 눈을 보고 하는 펜싱은 자신감을 갖고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막 이렇게 소리를 막 지르잖아요. 선수들이 막 끼악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가자 이렇게 그런 것도 하고 파모스 스페니시들은 그렇게 얘기하고요. 이렇게 막 고함을 쳐서 막 사기를 높여주고, 양궁과 사격은 이렇게 소리 지르면 안 되니까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멘탈이 흔들다말 대회에서 화살통에다가 루팅 카드를 넣어두기도 했는데요. 그 카드 안에 적힌 글은 바람도 내 편이다. 그리고 기본기만 하자. 이렇게 단순하고 긍정적인 문장을 써 넣어줘서 자칫 순간에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멘탈이 흔들려서 폭망할 수 있는 경기력을 바로 잡아준다고 해요. 그래서 최종 병기는 총과 칼과 활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휘두르고 잘 쏘느냐가 아니라 최종 병기는 최고의 운동선수에게 멘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에 사격 공개 소총 10m 경기에서 박병현의 승부를 극복하고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는 이제 겨우 16살 반효진 선수잖아요. 이 살떨리는 마지막 슛 오프, 그러니까 한 방으로 결정하는, 그러니까 이제 서든 데스 경기죠. 이 슛 오프 승부에서 10.4점을 쏘아가지고 10.3점을 쏜 2위 선수를 단 0.1점 차로 제치고 금메달을 땄는데, 그런 순간에 반효진 선수의 그 멘탈을 잡아준 말이 자기가 이제 자기 자신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나도 부족하지만 남도 별거 아니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멘탈을 잡고 이제 쏜다는 겁니다. 이 초긴장 상태에서 멘탈이 이렇게 흔들게 되면 메달 색깔이 바뀌기도 해요. 역도 여자 81kg급에서 이번에 은메달을 땄던 선수가 있어요. 박혜정 선수는 코치진이 판단 미스를 하는 바람에 경기대에 올라가서 급하게 2초 만에 바벨을 드는 바람에, 이게 좀 준비 운동을 하고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판단 미스로 인해 가지고 2초 만에 올라가가지고 드는 바람에
이제 아깝게 금메달을 놓쳤다고 많이 아쉬워했어요. 그러니까 그 결정적인 순간에 멘탈이 조금만 흔들려도 그냥 엄청난 경기력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제가 저 스포츠 경기에만 얘기했는데 이게 인생을 살면서 살떨리는 순간을 맞이하는 것은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만 겪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세상을 살다 보면 미국에 올 때 좀 떨리지 않으셨어요? 한국을 완전히 떠나서 올 때 비행기 타고 올 때 어떠셨습니까? 가슴 떨리는 상황을 맞이해요. 대학 입학 시험을 볼 때, 그리고 또 뭐 취직 시험을 볼 때, 인터뷰를 할 때 다 떨리는 순간,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사건과 사고를 당해서 괴롭고 우울해질 수도 있고, 중요한 비즈니스 딜을 앞두고도 모르는 상대방과 만나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딜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틀어질 때도 어떻습니까? 부부관계가 사이가 나빠진다든지 그런 스트레스가 오는 거에 괴로울 수 있어요. 또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과연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는가? 이번에 장로님 피택되신 분들 보니까 정말 이 장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어떤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려고 할 때 그 일이 좀 과중하다 생각할 때 우리는 그때서 또 스트레스를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학교에 가가지고 친구 관계에서 피어 프레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공부와 학교 성적에 하나님 이번에는 좀 성적 잘 받게 해주세요. 학교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들이 사실 아이들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적당한 스트레스는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스트레스가 너무나 과도해져가지고 괴로움이 되고 또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면 이게 스트레스가 사실 만병의 근원이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이 스트레스가 크면 혈압도 올라요. 그리고 혈당도 오르고 이게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게 되면 혈압만 오르는 게 아니라 당도 재보면 당도 올라가 있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먹으면 두통도 오게 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사람들은 또 이렇게 엄한 일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를 풀겠다고 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또 스트레스를 풀겠다고 여행 가는 사람도 있고, 취미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내가 유일하게 아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다 해가지고 상바들로 나가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지 않아요? 이렇게 등산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파지티브하게 푸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진짜 제일 쉽게 술로 푸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좀 더 안 좋게 나가면 마약도 하고 도박도 하고 이게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가지고 견디지 못해서 나오는 이 부작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스트레스 받고 피어 프레셔 있고 다 나가보면 우리는 또 인종도 다르고 이런 부분에서 오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자칫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그냥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오늘 본문에 얘기하잖아요. 유혹이 많다고요. 세상에서는 유혹에 빠져가지고 인생이 그러니까 몸이 더욱더 망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 관리는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필요한 일이라는 것. 근데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라서 우리 이런 모든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애들에게 만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발목을 잡아 우리 삶을 무너뜨리기도 하는 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우리 이 멘탈을 바로 잡아주는 가장 위대하고 건강하고 확실한 방법을 주셨어요. 스트레스를 바로 잡는 방법, 스트레스에 흔들리지 않는 모든 스트레스를 이 긍정적으로 내게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 그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게. 그냥 기도는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 스트레스 관리법, 기도.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그냥 외우시면 좋은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 모든 스트레스를 그 염려를 걱정을 그 두려움의 내용들을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스트레스가 관리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기도로 관리하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네 마음에 평안을 줄 것이다. 담대함을 줄 것이라. 걱정과 염려를 뽑아주시고 하나님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너로 하여금 승리케 할 것이라. 네가 준비한 모든 것을 하게 할 것이다. 운동은 정직해요. 자기가 준비하지 않는데 이런 거를 잘못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무조건 기도해가지고 그런 건 거짓말이고요. 그건 가짜 복음이고 자기가 준비한 것도 못하게 하는 게 스트레스거든요. 자기가 열심히 중요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자기가 노력하고 애쓴 것이 다 그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다 발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평안하게.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세상 염려와 걱정으로 스트레스 받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해결책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래서 술, 담배를 그래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뭐 의지할 게 없어요. 동물, 식물, 뭐 이게 우리가 의지하는 게 많잖아요. 내 자신이 이렇게 마음을 추스릴 수 없어서, 우울증에 걸릴 것 같으니 마음을 추스릴 수 없어서 약도 먹고 뭐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돈 한 푼도 들지 아니하고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그게 기도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딴 거를 하는 거예요. 술, 담배를 하고 마약을 하고 딴 거를 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되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숨을 못 쉬겠으니까. 그러니까 들로 산으로 가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 시간만 나면 여행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이게 방랑자예요. 다 김삿갓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관리법을 모르니까 이 차오르는 스트레스 죽을 것 같거든, 미칠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한 방에 해결해요. 돈 1불도 들지 않아. 그냥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이런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을 첫째는 잘 몰라. 그리고 저 둘째는 알아도 실천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인생은 방황하는 겁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덥다 놓고 올 때 마음이 산하더라고. 요때 사람들이 요때 뭔가 허전해가지고 요때 강아지들 키우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그 마음이 허전해. 근데 그때 뭘 해야 되냐 하면 딴 거 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라. 기도를 해서 하나님 채워야 돼. 왜냐하면 얘가 과연 잘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떠요. 부모가 애들이 좀 어려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런 순간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도 옵니다. 근데 그때 뭘 해야 할? 기도를 생각하세요. 기도는 정말 인생의 승부처에서 담대하게 그 승부를 이기게 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얻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영화배우 하정우 씨를 잘 알 겁니다. 그분이 지난 6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 본인의 삶을 어떻게 지탱하는가 기자가 물었을 때, 사회자가 물었을 때 그 질문에 자기는 자기의 삶을 지탱하는 건 종교라고 답을 하면서 자기는 크리스천이라고 밝혔어요. 종교인데 크리스천이다. 그래서 자기의 흥미로운 스트레스 관리법을 얘기하더라고. 배우라는 직업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서 살다 보면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쓸데없는 걱정도 많고 내가 이거 과연 잘할까 못할까 하며 크랭크인 들어갈 때부터 사실은 이거는 엄청난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영화가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주연 배우로서의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망해먹으면 어떡하지? 나를 따라가지고 그냥 거기 스태프들이 얼마나 많아. 다 함께 망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고 이제 영화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막 술 퍼마시고 막 돼지 머리 잡고 그냥 정신없이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때마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 준대. 야, 너 기도할 수 있는데 뭘 걱정하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 찬송 항상 그 말을 생각하면서 기도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모든 불안과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에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채우게 된다는 겁니다. 골프계에서 한인으로서 이제 전설의 반열했던 최경주 선수는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너무 떨린대요. 진짜 마지막 한 퍼스로서 승부가 결정. 이 수백만 불짜리 퍼시잖아요.
이게 100불, 200불이 아니라 한 펫에 이게 어떻게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100만 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정말 너무 떨려서 숨도 멎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골프 선수가 오래 골프를 못 해요. 이게 스트레스가 너무 커가지고 일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그때 그분은 하나님께 기도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도가 아주 솔직해, 아주 적나라하고 뭐 이렇게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 우승 좀 제발 좀 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네. 네, 이번에 우승 좀 하게 해달라. 그리고 멘탈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면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외우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승부한다는 거예요. 전설이 됐습니다. 전설이. 오늘 본문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조금 후면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곤욕을 치르고 그 험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정말 살 떨리는 순간. 이게 남 얘기처럼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이게 내 얘기라고 한번 생각하고 연상해 보세요. 살 떨리는, 이게 다 죽는 순간이에요. 이제 이게 마지막 십자가 가는 길이 어떻게 갈지 아무도 알지를 못해요. 그 순간을 생각하면 얼마나 육신을 가진 주님께 스트레스가 많았겠어요. 네, 그런 순간에 주님이 선택하신 일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올라가셨어요. 감난산에 왜 올라가냐? 그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기도하셨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삶의 문제, 마음의 고통이 올 때마다 정말 이렇게 진땀이 나는 순간에, 살 떨리는 순간이 올 때마다 예수님은 뭐 하셨다?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멘탈이 흔들려서 엉뚱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주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셨다는 점을 우리는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 기도가 아니었다면 갑자기 군병들이 닥쳤을 때 어쩌면 예수님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보호 본능으로 베드로와 함께 칼을 뽑아서 그들과 싸웠을지 몰라요. 그 순간에 엉뚱한 선택을 했을지 몰라요. 10점 관역을 쏘야 되는데 멘탈이 흔들려가지고 빵점을 쏠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그 아주 살떨리는 순간에 주님이 뭘 선택했는지를 잘 보세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그러나 기도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이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원이라는 것, 그 뜻임을 확인했고 그 뜻에 따라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엉뚱한 판단으로 행동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막 반발하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지 않고 순순히 그 칼을 받아서 그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 바짝 차리면 산다는 속담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뭐 하면 산다? 기도하면 산다. 기도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돼요. 뭐 애들 대학 입시 보니까 그때 갑자기 나와서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새벽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띄엄띄엄 하는 기도는 파워가 없어요. 그게 퐁당퐁당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게 사람이 다 게을러져. 사람은 좋지가 않아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쉬고 싶은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게 본성. 멘탈 항상 흔들리는 게 사람의 본성이지 안 흔들리는 게 사람의 본성이 아니에요. 승부처에서 우리는 항상 넘어져요.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진다. 그래서 평소에 하는 게, 운동은 어떻게 해요? 가끔씩 하는 게 운동에 효과가 있나요? 없어요. 그런 운동은 하나도. 오히려 몸만 망가져요. 계속 꾸준히 생활 운동이 되는 게 이게 건강의 비결이에요. 그게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요. 진짜 신앙생활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꾸준히 하는 겁니다.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보면 예수님처럼 습관을 행하는 경건생활이 됩니다. 갑자기 기도하면 허둥지둥합니다. 기도하는데 믿음도 생기지 않고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더욱 당황하게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루 왼종일이 졸려. 이상하게 하루 왼종일이 피곤해. 그러니까 그게 운동 갑자기 하는 사람에게 일어나요. 운동 갑자기 하잖아요. 몸이 망가집니다. 왜 이렇게 아픈 데가 많고. 그러면 그 운동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나는 운동하지 않는 체질인가 보다 이러고 끝내버려요. 기도하러 나왔어. 너무 피곤해.
나는 기도하면 안 되는갑다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교회 오지도 않는 거예요. 이런 진짜 어리석은 일이 계속 반복돼서,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습관이 되지를 못하고,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하나님 주신 행복에 이르지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에게 눈 뜨면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면 좋아요. 학부모들 계신데 이 신앙교육이라는 게 딴 게 없어요. 책 읽기 교육시키고요, 그 다음에 밥 잘 먹이고 건강 움직이고 섬기는 거죠 하고, 그 다음에 이 기도, 이거 훈련시키고, 이게 본을 보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가 챌린지가 큰 거지 사실은. 근데 애를 제대로 교육하면 부모도 교육이 됩니다. 애들 교육하면서 자기도 사실 말씀에 서게 돼요. 그리고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자식 농사를 지으면서 자기 농사도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되면 정말 여러분 나중에 후회 없어요. 여기 20년 후에 진짜 인생이 바뀝니다. 얼굴이 바뀌고 삶이 달라집니다. 그 기도를 뭐 해야 되는지 잘 모르면 아침에 일어나면 간단히 하나님 사랑, I love you Lord, 내 인생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행복한 하루 되게 해주세요. 간단하게 기도하고 시작하면 돼요. 그럼 진짜 행복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도 저것도 생각이 안 나시면은 주기도문을 정성스럽게 기도해라. 주기도문을 그냥 라라라라 외우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 의미를 알고서 기도하게 하라. 그리고 하루를 시작해봐라. 정말 달라진다. 하루도 기도 없이 깨지 않고 기도 없이 잠들지 않으면 그 인생은 기도할 수 있는데 먼 걱정이라는 하정우 씨 말처럼,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성경 말씀 그대로 모든 스트레스를 이기게 됩니다. 승부처에서 하나도 당황하지 않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이고,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 그래서 자녀들을 기도자로 세우십시오. 그러므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늘 기도와 간구를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습관으로 만드셔서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우리 애들이 방황하지 않고 모든 시험과 걱정과 염려와 스트레스를 이기고, 언제나 학교에서든 뭐 세상에서든 언제 어디서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늘 걱정의 팔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성경 말씀 따라 예수님을 본받아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오.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어 범사의 기도로 하나님의 선하실 뜻을 이 땅에 이루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와 저희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